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 교회라는 큰 주제로 이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주가 만드신 바라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세계인의 이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이 개선되고 수돗물이 많이 좋아져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가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한국은 그런 물이 어떤가 봤더니 영국의 물 전문 조사 기관에서 봤더니 우리나라 물도 어느 선진국 못지않게, 아니 때로는 더 우수한 면이 많은 그런 물을 이제 이 수돗물이 그렇게 잘 이제 되어 있다는 거죠.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뭔가를 평가를 해보면 정말 요소들이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이 참 좋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이 수돗물을 먹는 경우는 한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돗물은 괜찮지만 각 가정마다 집으로 오는 과정 속에 이 수도 배관들이 노후되고 오래되어서 오는 과정에서 이제 물이 오염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물이 이제 깨끗했던 물도 오염되고 먹기에 좀 부적합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물이 아무리 깨끗해도 각 가정마다 이렇게 공급되는 물이 오는 과정에서 오염되면 먹기가 힘들어지는 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통로들이 이 배관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그 노후된 이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의 원리, 영적인 원리와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보았던 것처럼 주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끊임없이 고통과 우리를 끊임없이 깨어짐과 아픔으로 인도해 가지만 그것을 주님께서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 일을 위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왜 세우셨는가를 기억해야 우리가 교회에 모이고 또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알게 되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성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앞서 말한 대로 통로가 되는 교회가 오염되어 있거나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흘러가는데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교회가 문제가 되면 당연히 성도들이 누려야 될 영적인 신령한 은혜들이 깨트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여러 활동, 행사 다 필요하지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을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닮아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함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했던 말씀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성경을 쫙 보면 거룩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야 함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존재라는 거죠.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도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해서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거룩함이에요. 교회는 거룩함을 향해 나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돼요. 이건 개인이 성도로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가 거룩함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첫 번째 슬로건이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잖아요. 다른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 목사를 볼 때 CEO 같은 목사, 세상이 기대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성도를 바라볼 때 어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성도,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교회에서 무슨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마 기대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더 적합한 옷이고 우리에게 더 맞는 얼굴인데, 아니 교회나 이곳이나 똑같네 라고 한다면 교회가 무슨 빛이고 소금이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좀 다른 곳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가는 곳마다, 때로는 목사가 있는 자리에, 아니면 어떤 직분자가 있는 자리에, 아니면 그냥 성도가 가는 모든 자리들마다 그 시각과 생각이 모두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거룩함을 통해 하늘의 복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함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교회를 누가 세우겠다 그랬죠? 내가 세우겠다 그랬어요. 제가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세우겠다.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주님이 세우시겠다. 잘 생각해 보면 많은 교회는 성도들이 세워가는 것 같아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요. 근데 성경에 주님이 왜 세운다라는 말이 맞을까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몸된 성도들을 삶을 인도해 가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죠? 교회 머리는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 머리는 어떤 중직자도 아닙니다. 교회 머리는 교회에서 물질을 많이 드리거나 봉사를 열심히 해서 교회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교회 머리도 아닙니다. 교회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때, 그리고 몸이 건강하게 순종하며 각 기관이 움직여 나갈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 바로 위에 보면, 2장을 읽었죠. 2장 위에 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교회는 뭐라고 되어 있죠? 그의 몸이니. 그래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22절 끝에 보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고, 그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무너져서 사람이 머리가 되면, 사람이 교회를 세우게 되면, 사람이 어떤 헤더가 돼서 이끌어가면 처음에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보면 회사처럼 되어 있거나 뭔가 하나님의 거룩함들을 잃어가는 모습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며 나아가야 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여기 본문에 나오는 교회를 용어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들어봤을 겁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합성어예요. 에크라고 하는 단어와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에크는 뭐뭐 밖으로 이 말이고요. 이 칼레오는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었던 사람들을 거기에서 밖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자, 밖으로 불러내어서 모여 있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장에 읽었던 내용이 밖으로 불러내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삼는 것이 어떤 과정이냐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이런 상태였는데 이렇게 불러낸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앞서 말한 대로 교회를 영어로 생각해 보면 불러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오늘 교회 갔다 올게 라고 하다 보니 공간과 장소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교회를 불러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자, 하나님의 교회 곧 이러니까 그 뒤에가 교회란 말이겠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룩해야 되겠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성경은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건물을 산 게 아니고 주님의 보혈이 사람을 산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는 일이 일어났던 그 사건, 그들이 바로 교회이며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다, 이 말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걸까요? 주님이 피로 사신 성도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피로 사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 말은 교회에 있는 어떤 건물이나 교회에 있는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주님이 피로 사신 그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한다, 이 말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교회 안에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눈으로 보면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저를 보면 제가 예수 믿는 사람 같으세요? 네, 구분할 수 있죠.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저분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보면 믿는 자일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감히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지만 너는 아직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 자체가 사람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교회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요. 하나는 보이는 교회, 하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보이는 가시적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교회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교회는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 은혜울림교회, 무슨 교회에서 이 땅에 있는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를 다니면 보이는 교회예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기독교인이구나. 근데 그 안에는 다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두려운 이야기지만 그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는 무슨 의미냐? 그 안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따로 있다, 이것을 말해요. 그래서 루터는
이 보이지 않는 교회를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에 근데 관심을 간혹 가질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안 믿는 것 같아. 믿는 것 같아. 이런 분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믿게 한다거나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우리가 분별해서 저 사람을 믿고 안 믿고를 알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니 너도 천국에 왔어? 이렇게 놀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상대방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도 올 줄 몰랐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간 거 아니라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상태는 원래 어땠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원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그때의 2절의 시작이죠. 그때의 3절의 시작은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 전에 이전의 삶의 우리의 모습은 어땠는가? 공중 권세를 잡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우리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시면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어떤 소망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 그래도 넌 좀 괜찮네 라고 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다 꽝이에요. 꽝이는 좀 이상한데 다 아닌 거예요. 볼 때 누구도 자기가 안 돼요. 근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부름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시각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가 담겨있지 않고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그때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오직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라면 자랑하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는데 기준을 정해줬다 해봅시다. 각 나라마다, 교회는 많이 있으니까요, 전 세계 나라들마다 구원을 받으려면 너네 각 나라들마다 가장 높은 산에 믿음의 깃발을 딱 꽂으면, 자기 교회에 속한 그 교회 이름에 깃발을 꽂으면 그러면 구원 받을 거야 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통과하면 너네들이 구원 받는 거야 라고 만약에 그 행위의 어떤 기준을 정하셨다면 어떨까요? 우리들은 다 구원받기 위해 애쓰고 수고한 것들을 자랑으로 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남자들이 군대만 한번 다녀와도 온통 군대 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는 일에 그런 열심을 내었다면, 야, 내가 그때 그 산에 올라서 그 깃발을 꽂는데 진짜 애썼잖아. 야, 우리나라는 너네보다 더 높거든.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며 자기 의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기의 자랑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 누구도 개인의 어떤 의를 가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한 것은 일절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너가 합격이다 아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냥 피로 사셔서 값을 치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믿는 자들이 다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이 모든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어떤 지역에 내가 섬기는 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믿는 모든 자들을 말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동일하게 사랑하고 동일하게 품고 동일하게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울림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지만 이곳에 이제 우리는 상가다 보니까 또 11층에 교회가 있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11층에 있는 교회도
주님의 은혜가 흐르고 주님의 복이 임하도록,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가도록,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는 경쟁업체 같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이 들을 때마다 되게 좀 마음이 아파요. 교회가 어떻게 비춰져 왔을까?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는 않지만 전도할 때 시간들을 많이 옮겼잖아요. 전도하러 나갔는데 다른 교회가 오면 늘 자리를 피했잖아요. 우리도 개척교회고 우리도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고 이곳에 더 모였으면 하는 마음이 왜 없어요? 근데 혹여나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A 교회, B 교회, C 교회가 막 전단지를 나눠주면, 전단지를 죄송합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면 그분들의 입장이 전단지인데 아무튼 나눠주면 생각에 이 교회들이 막 서로 자기 교회라고, 교회가 어떻게 비춰질까요? 교회가 그런 게, 저는 그렇게 비춰지는 게 싫어서 그러면 시간을 옮기자 그랬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형제요 자매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가 잘 섰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 하나 때문에 전체 교회에 대한 시선이 무너지고 교회에 대한 비난이 찾아온다면 기꺼이 희생을 하는 것이 교회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마다 기도하잖아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 하니까 너무 크니까 잘 못 느끼지만 옆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말이. 모두가 주의 자녀이고 그들이 주 안에서 잘 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게 교회가 작으니까 좀 더 큰 교회가 좀 더 배려, 그게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주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주 안에서 잘 서야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당연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지극히 개교회 중심으로, 지극히 개인주의로 젖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잘 안 나온다 해도 우리가 노력해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교회를 축복하고 이웃교회가 잘 서도록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걸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해야 되고, 그것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가십교회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수많은 역사 속에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에 대한 시각을 바르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응원해주고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우리도 저 복음에 동참해야지 라고 하면서도 혹 교회가 오해받지 않도록 또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며 함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훈련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를 축복하고 당연히 기도하지만 내가 속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곳을 섬기면서 전체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역교회가 중요하고 내가 속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를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바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위해 구원하신 이야기가 쭉 나오고 결론으로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물론 그 만드신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으신 건데 이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것이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만드신 바, 만드신 자, 이 말은 이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 포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 포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라는 말이잖아요. 시. 그러니까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다, 이 말이에요.
자, 시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시는 윤동주의 시와 또 누가 있어요? 김소월의 시가 있어요. 자, 어떤 시가 더 이 가치가 있는 시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니, 그거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거예요. 예를 들어 피카소의 그림과 고흐의 그림을 가져와서 어느 것이 더 나은 작품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걸 어떻게 더 나은 작품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건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작품은 그 자체로 귀한 것입니다. 특별한 것입니다. 그렇죠? 작품과 상품은 좀 달라요. 상품은 우열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도 이제 최근에 마이크를 좀 바꿨거든요. 개척할 때 마이크를 쓸 때 분명히 좋은 거라고 생각했고 또 선물을 받아서 잘 썼는데 그냥 이제 어느 날부터 보니까 소리가 생각처럼 크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이제 음향을 하는 분께 연락을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바꿔주셨어요. 바꿔주면서 목사님 이 마이크는 이제 어느 교회도 쓰고 제가 이제 아는 교회들 큰 교회들 이야기하면서 어느 교회도 쓰고 어느 교회도 쓰는데 이 가격에 막 가성비가 너무 좋고 막 그러면서 이제 아무튼 그래서 샀어요. 뭔가 당한 건가? 이런 느낌이 들면서 물론 잘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 나오는 게 뭡니까? 이 마이크 제품은 가격 대비 기능이 어떻고 성능이 어떻고 쭉 설명하죠. 그게 상품입니다.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는 이거보다 더 나은 걸 쓸 수도 있겠죠. 그럼 그 마이크들을 가져와서 누가 더 나은가 비교 우위를 가릴 수 있습니다. 그게 상품의 특징입니다. 상품은 뭐가 더 나은가 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작품은 다릅니다. 작품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특별하고 소중한 것이지 교회 안에 누가 저 사람보다 낫고 누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고 누가 저 사람보다 훌륭하고 이 말은 이 성경으로 바라볼 때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더 나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다 귀한 존재입니다. 부모에게 자녀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많다 해도 자녀는 다 귀합니다. 다 특별합니다. 물론 뭔가 더 나은 재능이 있고 또 특별한 뭔가를 잘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다 해도 그것 때문에 그 친구가 이 아이가 이 아이보다 더 탁월한 순위가 매겨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인 거예요. 손이랑 발이랑 비교해서 순위를 매기지 않잖아요. 그 자체가 귀한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떤 글을 보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이 경쟁력인데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하대요. 둘 중에 하나면 된대요. 첫 번째는 1등을 하면 된대요. 그건 아마 상품의 개념이겠죠.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1등하면 되는 거예요. 어딜 가도 1등하면 되죠. 두 번째는 작품으로 사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된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성도의 삶은 무엇이냐? 우리는 경쟁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삶을 그런 이기는 삶을 살아간다기보다 우리는 우리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교회가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비교받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모두가 다 귀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옆에 계신 누구보다 저분이 어떻다? 그 말은 바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성도를 상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능으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작품과 같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자, 2장 20절에서 22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또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곳입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곳입니다. 누가 더 탁월함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는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특별한 귀한 작품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들이 서로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두 번째가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잖아요.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이 피로 사셨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뛰어나거나 못나거나 이런 기준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피로 사셨기 때문에 너무나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때 교회는 교회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우리를 살려고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성경은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흐르며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그 연약한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때 각 지역 교회마다 동일한 역사를 일으키실 텐데 저는 우리 은혜 올림 교회도 오늘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존재들을 사랑하고 함께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며 또 세워가며 주의 복음을 나누는 귀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